이제 제4강의 구세주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저지르는 자는 악마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가 한 일을 없애버리려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느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구세주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그 이후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성모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1장 구세주 예수님 영상 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가톨릭 신앙인이면 가장 많이 부르고 찾는 분입니다. 또 가톨릭 신앙인이면 뜨겁게 혹은 따뜻하게 가슴에 새기는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고 왜 오셨을까요? 먼저 이름으로 보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히브리어로 예수는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또 기름 부음 받으니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파견하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니 하느님의 외아드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출세의 신비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때가 되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지상에 내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낳아줄 여인으로 마리아를 선택하십니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에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동의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곧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을 강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느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강생은 신비입니다. 다음은 성장과 활동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후 30살쯤부터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 지방을 다니시며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병을 치유받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에 쌓는 보화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또 정직하고 의롭게 살며 원수까지 사랑함으로써 하느님을 닮아갈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기도와 자선과 단식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것임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분의 순환과 부활입니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또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죽음에 맞서 싸우셨고 죽음을 마침내 이겨내심으로써 하느님께로 향하는 빛의 길, 하늘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분의 승천입니다.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선포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곤 예고하신 대로 승천하셔서 하느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오신 분이 아버지께 다시 가심으로써 우리 역시 희망을 갖고 뒤따를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심판입니다.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실 땐 감춰진 비밀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각자 행한 바대로 또 그분의 은총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한 것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순환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실 분,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1.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출생 신비. 이건 이제 지금 우리가 다 봤던 내용입니다. 성장과 활동 다 봤고 순환, 부활, 승천 다 봤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심판도 봤던 내용. 제2장 구세주의 탄생과 구원 활동. 마태복음 이제 이건 1장 21절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구세주의 탄생.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약속하셨던 구세주의 내림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준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구세주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건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탄생 이전을 기원전, before Christ라고 BC라고 하고요. 그분의 탄생 이후를 기원 후, 안노 도미니, 주님의 시대, 주님의 해, 그런 뜻입니다. 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의 족보 안에 이방인 여인들 다말, 라합, 룻이 끼어 있음과
동방 박사의 방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만민의 왕이 될 구세주의 탄생을 별을 통해 발견한 후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의 방문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구세주의 구원 활동.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성령을 가득히 받고 광야에 나가 단식하신 후 그 사탄의 유혹을 쳐 이기시고 공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공생활 중에 예수님은 마귀 들린 사람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심으로써 지금까지 마귀가 영향을 미치던 마귀의 나라가 파괴되고 하느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하느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악마가 한 일을 없애버리려고 하느님의 아들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마를 통해 구원이란 마귀 영향에서 해방되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으로써 당신이 선포하는 구원이란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임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문자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근본 정신에 따라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당신은 진리 자체이신 분이시기에 인류가 오류에서 벗어나 진리로 나아가도록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오류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은 변할지라도 당신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주의 순환과 부활, 사탄은 예수님의 공생활 중에도 그분의 구원 사업을 방해하고자 힘씁니다. 마귀들은 많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 유다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도록 충동질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구원 사업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도자들의 시기로 순환과 죽음을 당함으로써 이사야서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받는 야훼의 종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이 참으로 구세주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완전한 구원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으로 세상 마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시어 그들을 훈련시키고 죄를 용서하는 고난도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시작하신 인류 구원 사업을 사도들이 계속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길, 진리, 생명, 빛, 포도나무, 생명의 빵, 하느님의 말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 대사제 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호경 가톨릭 영상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호경은 가장 짧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크고 작은 일상사에서 기도의 시작과 끝에 성호경을 바칩니다. 눈 떠서 잘 때까지 성호경과 함께하는 것이죠.
성호경은 십자성호를 그으며 드리는 기도로 성호는 거룩한 표지라는 뜻입니다. 성호경은 먼저 왼손을 가슴에 댄 채 오른손가락을 편 상태로 내 몸에 십자 모양의 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며 바치는 기도입니다. 이마에서 성부와, 가슴에서 성자와,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로 가면서 성령의, 그리고 두 손을 모으며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십자성호는 큰 십자성호와 작은 십자성호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십자성호는 큰 십자성호입니다. 작은 십자성호는 이마와 입술과 가슴에 작은 십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미사에서는 이 두 종류의 십자성호를 다 사용하는데요. 미사의 시작과 끝에 그리고 기도할 때는 큰 십자성호를 긋고 미사 중 복음을 듣기 전에는 작은 십자성호를 긋습니다. 주님의 말씀인 복음을 머리와 입과 가슴에 새겨 잘 따르고 실행하겠다는 다짐으로 작은 십자성호를 3번 긋는 것입니다. 성호경은 크게 3가지의 뜻을 지닙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고백입니다. 한 본체로서 새 위격이신 하느님을 그대로 믿겠다는 고백이며 모든 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호경은 악마로부터 구해지는 것이면서 구원이자 하느님 자비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호경은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성호경은 짧지만 특별한 은혜를 받게 해주는 준성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호를 긋는 것은 나 스스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호경은 그리스도의 구원과 축복, 삼위일체 신앙의 고백이며 우리가 가톨릭 신자임을 드러내는 신앙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호경은 가장 짧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호는 언제부터 긋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십자가의 형상을 죽음의 형틀이 아닌 구원의 상징으로 새롭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의 표지로 예식에 들어온 것은 2세기경입니다. 세례 때 예비 신자 이마에 주례자가 십자 표시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로마 제국 박해시기 때는 남모르게 이마나 가슴에 간단한 십자 표시를 하는 습관이 신자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십자가는 그리스도교의 대표적인 상징이 됐고 전례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4, 5세기부터는 사제가 오른손으로 사람이나 사물에 십자를 그어 축복하는 관습이 생겼고 두 어깨를 연결해 크게 긋는 큰 십자성호는 11세기부터, 이마와 입술과 가슴에 하는 작은 십자성호는 12세기부터 전례에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선조들도 박해 시기에 십자성호를 암호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거지 행색으로 위장에 다니는 가운데 오직 성호를 긋는 표시로 흩어진 신자들을 찾아 모았고 깊은 산골에서 옹기장이로 살아가던 신자들은 옹기 바닥이나 뚜껑에 십자 문양을 새겨 건네주며 서로를 알아보고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또 박해 시기에 배를 타고 조선에 들어왔던 한국 교회의 4번째 교구장 베르네 주교는 십자성호와 관련해 이런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작은 배 한 척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손을 하늘로 올리고 십자성호를 계속 그으며 우리가 보내는 신호에 응답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신자였습니다. 옛 신앙 선조들은 십자성호 하나만 제대로 그어도 천국에 간다며 정성을 다해 성호경을 바치셨습니다. 날마다 성호를 긋는 것은 내 몸 위에 십자가를 새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호를 그으며 나는 언제나 하느님의 축복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가슴으로 예수님을 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성껏 십자성호를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태오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성호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조금 아까 했던 것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4장 예수님과 인류의 스승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스승들 차이점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토전서 15장 3절에서 5절.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계파에게 또 이어서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학교의 윤리 도덕 시간에 예수님,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등을 인류의 스승들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인류의 스승들과 전적으로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여러 인류 스승 중에 한 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류의 스승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일 뿐이지. 하느님의 말씀이신 분,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느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하느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때 그 말씀은 성자이신 하느님, 말씀이신 하느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예수님은 영원으로부터 하느님의 말씀으로 계셨고 창조 사업에 참여한 하느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하느님의 아들님, 주권이라는 건 주인된 권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르코복음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바람도 파도도 잔잔하게 하는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신 분이시기에 만물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시어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고 하느님의 외아드님으로서 제자들의 경배를 받았습니다. 참 사람이신 분 빌립비서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시기에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지혜와 키가 자라났습니다. 두 번째로 인류의 유일무이한 스승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유일한 스승. 마태오복음.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실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분이셨지만 30세가 될 때까지 평범하게 사시면서 공생활을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을 완성하러 오신 진리,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 자체이신 분이시지만 인류의 스승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진리의 일부를 깨달아 전해준 분들입니다. 즉 예수님은 진리의 태양이시지만 인류의 스승들이라는 분들은 태양빛의 일부를 받아 전해준 달과 같은 분들입니다. 성령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분,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려오시며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힘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하느님으로서 지금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유일한 스승이신 분이십니다. 인류의 스승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라고는 알려줬지만 살 수 있는 힘은 못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성령을 통해서 그 힘을 주시고 목숨까지 바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스승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예언된 구세주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신 구세주. 창세기 3장 15절에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스승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달리 수천 년 동안 예언되신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300번 이상 예언된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나 다른 스승들은 예언되었어요? 예언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구약에 예언된 당신에 대한 말씀을 다 이루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신 분.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고난을 받으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스승들이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죄를 저지르는 자는
악마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가 한 일을 없애버리려고 하느님의 외아드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악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 분.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흔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대로 당신이 순환을 받으시고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유일한 스승이십니다.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했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목숨 바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목숨을 바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신 분.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시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셨기에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어떤 스승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 받으신 거예요. 따라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신 예수님은 인류의 스승 중 하나가 아니라 전적으로 다르신 분이십니다. 인간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있는 마노펠로의 거룩한 얼굴을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얼굴에 씌어졌던 천에 예수님의 흉한 얼굴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 그런 것입니다. 16분 28초라서 제가 생략합니다. 길어서. 그 다음에 제5장 내 사자들에게 나오는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우리를 구원자로 믿습니다. 복녀 콘치타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약 내가 구속자라면 바로 그 때문에 나는 사람과 삼위일체 사이에 그리고 삼위일체와 사람 사이에 최고의 중개자이다. 중재자이다. 나는 창조자 하느님, 구속자 하느님, 보상해주는 하느님, 선 자체이신 하느님, 무한한 자비의 하느님이다.
하느님인 사람으로서 나는 사랑하기를 즐긴다. 하느님으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질로도 인간적인 사랑과 인간의 마음으로도 사랑하는 것이 기쁘다. 하느님인 동시에 인간으로 사랑하는 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현재이신 분, 그리고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오고 내 안에 모든 것은 현재이고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주 아름답다. 하느님에게는 창조나 강생이나 구속이나 영광 받는 일이나 부활도 현재다. 지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저 그것들은 존재하고 있고 현재적인 것으로 언제나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죠. 인간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이신 그분이 이 지상에서 했던 모든 행위는 하느님이신 동시에 사람으로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느님으로서 한 행위니까 항상 현재 진행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진짜가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태중에는 그분께 영광을 드리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느님 안에는 하늘과 지옥,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그리고 모든 것이 언제나 현재적인 것으로 하느님의 신성한 권능의 태중에 있다. 하느님은 창조된 것들과 창조될 것들, 모든 것을 현재로 가지고 있다. 네? 사랑이시고 자비이시며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마음은 어떤 영혼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영원으로부터 모든 창조된 존재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육신을 취하신 말씀. 나는 삼위의 둘째 위격으로서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이다. 그리고 위격적 일치에 끊을 수 없는 결속으로 말씀이 사람과 결합되었다. 말씀은 자신이 원했기 때문에 육신을 취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이 사람을 정화하고 구원하고 영원히 보상하기 위해서 사람의 죄들을 속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성부께 티 없이 봉헌되었다. 말씀은 육신을 취함으로써 육신을 성화했고 사람을 들어 높였고 사람을 위해서 육신의 부활을 획득했다. 만약 그 자신이 직접 인간의 본성을 취했다면 어떻게 그것을 버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분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육신까지도 성화한 거예요. 만약 말씀이 하느님의 위격으로 신의 본성으로 감싸인 포장, 밝고 순결하고 빛나면서 투명한 온통 고요하고 거룩하고 흠없이 깨끗하게 창조된 영혼을 감싸는 포장과 같은 육신을 위해서 행동했다면 어떻게 그것이 멸망하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영혼의 포장이 우리 육신인데 이제 마지막 날에 부활을 지킨다는 거죠. 어떻게 그가 자신에게 심장을 준 이 육신에게 보답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과의 접촉 때문에만 인간이 높여진 것을 주목해야 하지 않는가?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이 비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으며 마리아의 티 없는 태를 통하여 실현되었다. 이 때문에 하늘 전체가 몹시 경탄했고 모든 계급의 천사들이 경탄과 경배의 무화경 속에 빠졌다. 그분이 육신을 취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육신이 되었다. 그것은 육신이
그분과 함께 하느님이 될 수 있고 그분 안에 정화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분은 사람으로 비하되고 낮추어졌다. 그리하여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느님이 되게 하고 그분의 일치 속으로 녹아들게 하려는 것이었다. 지금 이 내용들은 아마 하느님께 영성하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하고 좀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제6장 구세주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성모님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성당을 가더라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성모상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신자 가정에도 예외 없이 성모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다른 종교 신자들은 가톨릭 교회를 마리아를 믿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성모님을 믿는 종교일까요? 가톨릭 교회는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을 엄격히 구별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고 기르신 분으로서 하느님 뜻에 온전히 순명하시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길, 곧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성모님은 하느님의 인류 구원 사업의 협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이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예수님을 잉태하신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 머무셨고 성령 강림의 순간에도 사도들과 함께 하시며 교회의 시작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오늘날에도 예수님 곁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빌어주시는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께 청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가톨릭 교회는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합니다. 또 하느님의 어머니를 기념하는 축일들을 지내고 묵주기도와 같은 기도를 통해 특별히 공경하고 전구를 비는 것입니다. 그런 성모님에 대해 가톨릭 교회는 4가지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성모님께서는 스스로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특별히 협조하신 하느님의 어머니이십니다. 교회가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 부르는 것은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사실에서 비롯하며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분입니다. 천사는 성모님께 예수님의 잉태를 예고하면서 은총이 가득하니여 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모님 역시 잉태되신 순간부터 죄에 조금도 물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모님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하느님의 아들을 낳고 그분과 일치하며 하느님의 구원 활동에 협력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모님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성모님은 평생 동정이셨습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는 그 순간에도 또 그 후에도 동정이신 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하여 성모님의 평생 동정을 반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당시 풍습에 따라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을 일컫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동정은 예수님께서 오로지 성령의 힘으로 잉태되셨음을 나타내고 이는 예수님이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징표입니다.
넷째, 성모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지상 생활을 마치고 하늘에 계신 아드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몸과 영혼 그대로 지니고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성모님은 죄에 물든 일이 없으셨기에 무덤에 계시면서 죄가 세상에 가져온 죽음의 지배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도 성모님처럼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는 희망의 표지입니다. 또 모든 성인들 중에 으뜸이신 성모님은 하느님을 향한 신앙 여정을 모범적으로 살아가신 분으로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도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성모님의 부모님은 누구예요? 요아킴과 안나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도하여 늙은 나이에 마리아를 낳았고 하느님께 약속하신 대로 만 3살 된 마리아를 성전에 봉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15살까지 성전에서 다윗 가문의 다른 처녀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천사의 방문을 받고 하느님의 말씀에 응답하였습니다. 1. 성모님은 흠숭이 아닌 공경.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나 이건 앞에서 이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님의 4가지 교리 다 넘어가고요. 성모님께 대한 4가지 교리 중에 하느님의 어머니는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결정되었고 평생동정 교리는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선포되었습니다. 또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에 대한 교의는 1854년 12월 8일 교황 비오 9세에 의해 선포되었고 성모님의 승천 교리는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 믿을 교리로 선포되었습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천주교 신자가 아닙니다. 성모님과 우리와의 관계 보겠습니다. 믿음의 모범이신 성모님, 누가복음 1장 45절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누가복음 2장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성모님은 구세주의 잉태 소식을 믿고 받아들인 첫 그리스도인, 첫 천주교 신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신 분이십니다. 또한 성모님은 묵상 생활의 모범이십니다. 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을 제자들이 대표로 하여 우리를 성모님께 자녀로 주셨고 우리에게 성모님을 어머니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모님을 나의 어머니로 받아들여 공경해야 합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는 얘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불효를 회개해야 합니다. 성모님을 어머니로 공경하지 않았다면. 은총에 중개하여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성모님, 은총을 중개해서 이끄시는 성모님.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성모님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모님의 전구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행하셨고 오순절에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성모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성모님의 전구로 일어난 첫 기적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영상교리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구세주의 탄생과 구원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영상교리 십자성호에 대해서 살펴보고 예수님과 인류의 스승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후에 구세주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예수님과 성모님을 만나고 그분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분 후에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시대, 2000년 역사와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